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사랑을 받고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을 체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사랑을 저처럼 별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혹은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많이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이 다섯 권의 책을 쓰는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요한 1서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무리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함께 읽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낸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공동서신 산책하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수신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노년에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도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녀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시고 또 왜 같은 얘기만 계속 하십니까? 이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실 원래 이 사랑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에 그리스어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형제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있고요. 부모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도 있어요. 권력과 명예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죠. 그냥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미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그 좁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욕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놀랍게도 그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해가 빛을 비추어야만 이 행성들, 지구와 화성 이 행성들이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듯이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우리도 스스로는 그 빛을 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여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교사로 이렇게 일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다대포에 있는 다대로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대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저랑 너무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항상 어디 가시면 저를 항상 불렀습니다. 이 선생 어디 가는데 같이 갑시다. 제가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노예도 가고 어디 이렇게 세미나도 가고 온 동네를 다 광주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많은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께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다 청소를 교회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청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글레를 들고 이렇게 긴 장의자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용진아, 너가 내 전을 청소해 주겠니?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울리는 게 있어요. 너가 나를 위해 예배하는 이곳을 청소해 준단 말이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제가 이 전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걸 청소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전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하면서 제가 그 청소를 제가 도맡아서 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이렇게 청소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저는 요즘도 청소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청소하는 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런 감동을 혹시 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감동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자마다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취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풀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라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 전도단에 모든 쓸 것을 자기 손으로 다 벌어서 제공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셨습니까? 제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이요,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좋은 그런 말이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이요,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카라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요. 은혜를 받으면요, 기쁘고 하나님의 은사는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섬길 때, 내가 봉사할 때, 내가 일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가장 기뻤다. 내가 이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 가장 기뻤다 하는 그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오. 일이 귀하고 천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 기쁨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 가장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제가 요즘 참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엄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말 안 들으면 쫓아내 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아버지한테 가도 어머니한테 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제가 우리 아버지가 맞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 엄하신 분으로 이렇게 너무 거룩하신 분으로 이렇게 대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납과, 네? 이 자비와 이런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성함을 표현하는 큰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함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구약에 몇 번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6,000번 기록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몇 번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2,000번 남짓 기록되었어요. 3배가 더 여호와라는 이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3배가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간이 이렇게 좀 길어지는데,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이 신명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여호와라는 이 신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 신명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의 신명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어떤 신명이 더 많이 사용되었겠습니까? 여호와가 더 많이 사용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었겠습니까?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고 죽이고 용서를 하지 않고 하는 레위기에도 이 여호와라는 이 신명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은요, 피 흘림과 공의와 정의를 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전하게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발전되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요,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지 못한 나무는요, 어떤 나무입니까? 자라지 못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홍해를 우리 성경에서 구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걷는 것을 구원에 비유합니다. 근데요, 홍해 바닷가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물고기 잡고 이렇게 조개 파먹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의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장성하게 자라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하셔도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여러분 내가 큰 아파트에 살고, 내가 큰 차를 타고, 여러분 여전히 이런 것으로 자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자랑했습니까? 고난받는 것으로 자랑했어요. 네?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예? 어떤 집에 살고, 예?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영적인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심정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으로 자랑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자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 믿음이 분량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홍해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뭡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자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는요, 우리 기도하면 어린아이는요, 끝까지 아버지한테 보채고 달라고 합니다. 예? 안 주면요, 삐집니다. 근데요, 이제 고등학교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아빠의 친구가 되고 엄마의 친구가 됩니다. 엄마를 위로하고 아빠를 위로하고, 아빠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빠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주신 그 일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성숙함을, 어린아이가 이제 아닙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유치원은요, 너무 좋습니다. 유치원에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놀기만 합니다. 저희 아이가요, 유치원에 이렇게 가는데 너무 좋아해요. 근데요, 이제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에 들어갔더니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치원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네, 유치원은 원래 좋습니다. 원래 유치원에는 숙제도 없고 뭘 하지도 않습니다. 네, 영적인 유치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즐거워하시고, 나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귀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